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이미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자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려고 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라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이런 대적과 방해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 2절을 잘 보시면 일종의 질문형으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의 영향 때문에 여우를 조금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세계적인 표준은 여우는 정말 작고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늑대하고 비교할 때 여우는 크기가 굉장히 작죠. 다만 이제 몸놀림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람을 혼을 빼놓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귀신과 관련된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빼놓을 수 있을 정도로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여우는 정말 크기도 작고 몸무게도 작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건축물이라는 건 실상 없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지난 20세기에 고고학에 따른 발굴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다 더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그 토질 또 지층 이런 것을 통해서 똑같은 여리고 성, 똑같은 예루살렘 성 이래도 이것이 어느 시대에 쌓여졌던 것인가가 이제 구별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그냥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지만 실제로 시대마다 쌓았던 성곽의 위치와 장소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때 느헤미야가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는 무려 2.7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안 놀라세요? 성벽의 두께입니다. 두께가 2.7m예요. 이 정도면 그 위에 전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성벽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이러면 그냥 기죽고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롱을 해버리면 정말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감정이 뒤섞여져 버립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귀는 구태여 귀찮게 우리를 순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도 분명히 우리 현재의 인간,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우리와는 달리 현재의 인간보다는 마귀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나 천사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 마귀도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면 고단하고 힘들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만 흐트러 나서 내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일 안 해. 승질이 나서 이런 일 못하겠어. 기분 나빠서 못하겠구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내가 뭐 하려고 예배드려? 내가 뭐 하려고 성경 읽어?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해? 요 정도의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들 간에 늘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상하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이 얘기를 정말 이해할 것 같은 함께 일을 도모하고 했던 동역자들 사이에 사소한 의견의 차이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대적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내 주위에 있는 동료, 동역자, 가족,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격동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이제는 얼굴 안 보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원수다. 요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또 보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죄악사, 참 이 책을 쓴 분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뭐 하려고 이 책을 썼을까? 굳이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를 한 권의 책 안에 모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 책을 읽은 또 사람은 뭐죠? 저는 그 책을 왜 읽었을까요? 읽어보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들을 괴롭혔어도 애초부터 믿음이 없던 가라지들은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같이 연단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도 어처부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들은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정금처럼 연단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나바의 행동을 그걸 부러워해서 자기의 땅을 다 바칠 마음은 없고 하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 혹은 목사에 의해서 어쨌든 베드로가 죽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 앞에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그 말 떨어지자마자 죽었으니 사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풍비박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될 자 아닌 자들은 애초에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더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더라. 그러니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언제나 무너져 내렸던 것은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이들이 뭐라고 해봐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섞이긴 합니다만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그것 때문에 화내고 승질되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맞다면 이 일은 죽으나 사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일이 어려워진 것 같다, 대적에 직면한 것 같다,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 같다, 호들갑 떨지도 말고 요동치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은 끝내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내가 호들갑 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반열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대응이 뭡니까?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에게 절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아요. 자, 4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4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오직 사랑만 해라. 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그냥 복수를 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10대 맞았는데 여러분 몇 대 때릴 수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한 대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넘기시라고요. 그게 가장 나쁜 표현에는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악한 자들에게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말렉인들을 멸할 때도 사울을 버리실 때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악한 인생에게라도 심판의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음이 그날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또한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끝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참 거의 고자질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한 감정을 얘기할 수 있으랴.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이 너무나 싫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 다 보셨죠? 저 인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범죄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기도를 못할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정말 싫고 밉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해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더 이상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참한 꼴을 당하고 난 후에라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고 나면 그때 가서도 내가 언젠가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느니 내 마음은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과 대판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3자를 붙잡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나열해서 따져보십시다.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대판 싸우는 게 제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제3자를 붙잡고 저 사람 정말 나쁘지 않아 하면서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사람 벌 주세요라고 고자질하듯이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셋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 시편 109편을 설교한 목사님을 아마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신학자들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시편 109편을 저주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젊은 날에 다 죽게 해주시고 저 집안의 병자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집안이 아예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나옵니다. 이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야? 다윗이 안 보이는 데서 우리 성경의 기록 범위 밖에서 다윗이 화가 나고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는 왜 이걸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1189장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여기에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조금 벽에 부딪힙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금 다들 궁금해서 109편 은근히 찾아보고 계시네요. 아마 읽으시면 굉장히 충격이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심정을 토해 놓으라.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비빔밥을 드셨다고 칩시다. 비빔밥의 재료들은 각각 조리를 해서 뒤섞어야 되니까 상하기 쉽지 않아요? 자, 콩나물이 상해서 배탈이 났습니다. 콩나물만 토해낼 수 있습니까? 비빔밥을 먹었는데 상한 것 같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토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 놓으라. 아니 지금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꼭 그래야만 되겠니? 야, 너 아직도 내 앞에서 그런 말밖에 못하겠니? 내가 널 사랑하고 용서한 걸로 정말 부족하니 별별 소리가 그때부터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내가 그를 그토록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달라고 말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눈 녹아지듯 사라지며 주님 앞에 다시금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나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잘 지내보려고 하는 용기와 의도가 생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판 싸우면 이제는 그 사람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뿐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이 쌓여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뒷담화를 했다면 첫째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제3자의 심령을 죽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영혼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죽어가게 되는 3명의 영혼을 죽이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얘기를 토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 제 마음이 때로 순간 분노했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제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죽여주세요. 멸망시켜주세요.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감히 어찌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가 싶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것이 제일 유일한 해결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9절 보고 계시나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며.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이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1장에서부터 우리 기도 내용 살펴봤지 않아요? 기슬르월에서 아비벌까지 무려 4개월. 아니 하나님을 예루살렘까지 보내서 살펴보고 오게 한 걸 생각하면 무려 1년 넘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기 직전에도 왕 앞에서 묵도했더라. 느헤미야는 정말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떨 때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까? 아니요. 저조차도 그렇지 못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과 스트레스가 오면 내 마음속에서 비록 그 사람과 대판 싸우거나 제3자에게 비방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무수히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의 산상복음의 기준대로 하면 무수히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는 저 자신을 여전히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아까 우리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7절 누가 나오죠?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야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통칭 광범위하게는 동쪽이지만 남쪽 지역을 보통 지칭할 때 씁니다. 아스돗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블레셋 지역 서쪽입니다. 말하자면 7절의 얘기는 동서남북 모든 곳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이 되니까
성 쌓은 지 52일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26일 정도 됐다 치고 사람들이 힘이 빠졌다고 불평하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떡할 겁니까? 함께 일을 하는데 힘들대요. 못하겠대요. 자, 이런 원망과 연약한 사람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무려 10번이나 우리에게로 와라. 니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지. 지금 우리는 대적들과 국경선에 살고 있어서 걔들이 늘 우리부터 먼저 와서 괴롭히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의 괴로움을 아느냐. 이런 내부의 원망의 소리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일부터 해결하게 됩니다. 급한 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대단히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또 원래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급한 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그 사람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위로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난 너무 힘들다는데요. 그 사람 또 위로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데요. 힘든 사람 위로만 하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힘든 사람 위로하는 거 100년, 1000년 해봐야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힘들어하는 사람 가만두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는 일으켜 세워야죠. 3살, 5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꾀가 나서 부모 표정 보면서 하잖아요. 쓰러져가지고 넘어져서 엉엉 울어대면서 빨리 나를 일으켜 세워 하잖아요. 그때 가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면 20살, 30살 돼서도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징징댑니다. 3살, 7살 되면 거기서 너 평생 누워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놔두고 집으로 갈 듯이 행동을 해야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엄마 손을 잡게 됩니다. 급한 일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12절의 얘기는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외면하기 어렵죠.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계시니 우리의 고충을 모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침공해 오는지, 암몬인들이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블레셋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쳐들어오는지 당신은 중앙 수도에 있으니 모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십시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급박한 사고가 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인가? 일단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못하더라고요. 어릴 땐 너무 어려서 못하고요. 한참 연애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직장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해고되기 어려울까 봐 못하고요.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제 늙고 힘없어서 못하고요. 급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머지 일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내가 내일 하면 영원토록 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죠. 그래서 14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유다 백성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모아놓고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아까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자, 14절 보고 계시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 문장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너희 형제와 시작.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되죠. 주일날 예배 출석 안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권찰님들이 전화해서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돌아온 주일에는 꼭 오셔야 되죠.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시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분명히 예배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세 분은, 그 한 분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야만 그 영광스러움이 더 증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충족되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천하 모든 존재가 없어도, 천하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이미 그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사실은 예배의 목적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 이걸로 끝이어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너무도 크셔서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해서 예배드리는 이는 아직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더 증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런 아쉬움과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누군가가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교회 어떤 사역이든 동참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로도 바다의 모래로도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아요? 단 한 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으시고 그에게 복 주실 수 있으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회 주신 것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너 나에게 예배해 봐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마. 라고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당의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 안으로는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오지조차 못할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하거나 이 교회, 무형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실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일을 더욱더 힘을 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일하라. 심지어 23절을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 무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 사방의 대적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둘 중에 뭐가 본질적인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한 손에는 병기를, 무기를 잡을 수밖에 없죠. 대적들이 와서 자꾸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지난 20세기 초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신앙에 창념하고 사로잡힌 나머지 이 세상과 괴리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아서 어떤 분이 또 책을 써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무례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와, 참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오직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믿음을 왜 그분은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불신자들과 뒤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 그들 중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자 어떤 분은 이렇게 다시 변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그죠? 이제는 종이 신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조차도 별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은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젊은 세대 20대 10대들은 더 이상 PC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폰으로 해봐야 결국 태블릿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허공에다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페이지를 넘기고 거기서 정보 검색을 하는 그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은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채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되 한 손에는 병기를. 예루살렘 성 쌓는데 칼과 창과 도끼를 잡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잘 쌓으려면, 지속적으로 쌓으려면, 방해받지 않고 싸우려면 필연적으로 손에 칼과 창과 무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제자 삼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들을 제자 삼으려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 황경학 장로님 또 이상원 장로님 등 몇 분이 이사로 동참하고 있는 기아 대책에서 한국 트렌드 연구소하고 조인을 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마다 한국 교회 트렌드를 진단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이렇게 하면 그 책을 읽지 않아도 핵심 키워드 10개를 정리해 놓은 유튜브들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교단에서도 교단 정책연구소에서 진단을 했는데 20대, 10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래도 주일학교가 선방을 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결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쌓는 예루살렘 성, 내 개인의 인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문경과 점천, 이 세상,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바르고 정당한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